우리를 대신해서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드린 우리 아가페 찬양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주 또 특별한 날이에요. 그동안 지휘를 했던 분이 바뀌고 오늘은 이제 그 새로운 지휘자가 오셨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봤을 테고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아주 데뷔를 멋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어떤 분이 영어로 B to D다 그랬어요. B에서 D까지. 그럼 영어로 A, B, C, D가 있는데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C가 있죠. C는 뭘까? 그러니까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그러니까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사이에 C가 있는데 C는 뭘까? 초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이스는 선택이라는 뜻이죠.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그 선택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시골에 이야기를 들은 얘기, 어디서 본 얘기인데, 세 청년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제 자라서 우리 도시로 가서 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같이 출발을 했답니다. 가서 이제 도시 입구에 들어서니까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서로 헤어져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만나자.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 길로, 하나는 가운데 길로, 하나는 왼쪽 길로 갔답니다. 가고서 뭐 다 잊혀졌죠. 그런데 몇 년 뒤에 도시에서 큰 강도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강도를 잡아서 이제 재판정에 세우고 보니까 강도도 섰고 가게 주인도 섰고 강도를 만난 그 주인도 섰고, 그리고 재판정에 재판관이 있었겠죠. 얼굴을 들고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그 한때 같이 자라서 마을을 함께 떠났던 세 청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강도로, 한 사람은 가게 주인으로, 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거기에 앉은 겁니다. 어떻게 방향을 갔는데, 어떤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백두산 천지에서 그 같은 천지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줄기는 흘러가서 압록강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으로 흘러가지고 가면 그것이 만주 대륙으로 흘러 들어간답니다. 저도 백두산을 아직 안 가봐갖고 그 천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같은 천지의 물인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에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 룻기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아직 왕이 없었던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아직 없었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 수 있죠.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그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살기로 결정을 했고,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전했다라는 거예요. 잘 살려고 간 거죠. 뭔가 이 흉년을 피해서 내가 이 위기를 잘 이겨야 되겠다, 좀 더 멋지게 우리 아들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떠났는데, 결과는 이전에서 살다가 초창기에 그분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들 둘만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 둘을 그 어머니가 키우다가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모압 여인 둘과 결혼을 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기럨과 말렬이라는 이름인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참 인생 알 수 없는 게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더 어려움을 또 맞아요. 그 기련이라는 아들의 이름 자체가 병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아팠던 게 분명하죠. 근데 아무튼 결혼을 했고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살다가 10년쯤 지난 뒤에 그 아들들이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여인들 셋만 남았죠. 나오미가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풍성해졌다. 양식이 있게 됐다.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갔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아니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같이 이제 그 고향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 데리고 가야 이 살 길도 막막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권면합니다. 얘들아,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가야 어차피 어렵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이 젊은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따로 신랑을 얻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이 땅에서 남편을 얻어서 살아라. 그러니까 옛날 그 시대는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 요즘은 뭐 남편이 없어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여자 혼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두 며느리가 동시에 다 대답을 해요. 어머니,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 옆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기특하죠? 아무튼 그 젊은 나이에 혼자 됐는데 아무런 비전도 없는데 그것도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저희들 보러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쯤에서 그쳤으면 둘 다 데리고 가서 살면 되는데 나오미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아니, 나한테는 너희들의 미래에 남편을 만들어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살아. 여기서 살면 그래도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너희들 부모님도 있고 이러니까 새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 권면에 이제 두 사람의 길이 갈라집니다. 오르바가 큰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는 거기서 결단을 해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가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굳이 거길 쫓아가지 않고 그러면 이 땅에 남겠습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리를 높여 울 정도다. 10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너무너무 정이 들었고 그래서 울면서 오르바는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룻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그래요. 붙쫓다라는 말은 달라붙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클링의 과거형인 클렁을 썼는데 이게 아무튼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놓치지 않고 매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떠났고 슬프지만 우리 헤어집시다라는 걸 했고 한 사람은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갈림길이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두 사람이 선택한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게 확실히 좋은 선택일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인간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오르바가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은 손을 들어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이 왜 잘한 선택이었을까? 그걸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인생의 B와 D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속된 선택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동서간이에요, 동서간. 근데 이런 대조적으로 선택에 대한 얘기들이 몇 명 나오죠. 창세기 초반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둘이 형제예요. 형제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못 드렸고 그래서 결국 형제 간에 살인 사건도 벌어지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삼촌과 조카와 삼촌의 관계에 두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오늘 이름 비슷한데 롯.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선택이 꼭 잘못됐냐 잘됐냐 이걸 인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이 서로 많아져가지고 어느 날 이게 같이 동거할 수 없어요. 같이 함께 하기에는 살림살이도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헤어지자. 서로 각자 이제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해서 헤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카를 붙잡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야 조카 나는 너가 오늘 이렇게 선택하는 거 반대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니 네가 오늘 살 곳을 먼저 선택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소알 땅이란 땅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비옥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야. 막 화려해. 그래서 자기는 그쪽을 택해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일까요? 그가 아주 못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조카 롯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비옥한 땅, 좋은 걸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데? 아브라함은 그냥 나는 너한테 이렇게 양보를 해도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럼 결과는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도시가 어느 날 죄악으로 해서 멸망을 해요. 완전히 무너져요. 하늘에서 유황비가 쏟아지면서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게 다 무너진 거죠. 한순간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하마. 내가 널 도와주마. 너를 민족의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주마. 그렇게 가게 됐어요.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또 자매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것도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죠. 누가 잘했냐, 누가 잘 선택했냐, 누가 못 선택했냐라는 걸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은데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 집에 와요. 왔는데 마르다가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합니다. 막 그냥 분주하게 막 차려주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무튼 너무 특심해가지고 너무 바쁜 거야. 근데 그때
마리아는 뭐 하냐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 네, 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요. 마르다가 바쁘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님, 도대체가 내가 이렇게 바쁜데 쟤는 왜 예수님 발밑에서 그리고 앉아만 있어요? 좀 제보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르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 접대하려고 준비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썩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를 칭찬했다기보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많은 걸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 기쁨에, 자기 만족에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잘한 선택은 누가 잘했다고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하지 말고 그냥 이러고 가만 앉아있기만 하는 게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오르바의 선택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르바가 큰 며느리예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야, 되돌아가라. 너희 조상의 신들에게 가라. 내 태중에는 네 남편 될 사람도 없고 앞으로 네가 나랑 살면서 내가 결혼을 시킬 능력도 없으니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르바가 결국 그 말에 작별 키스를 하고 떠나게 되죠. 오르바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간에 다 계산해 보니까 그냥 떠나도 되겠다,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곳에 남아서 새 인생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시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남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르바는 이기주의자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르바가 정말 잘못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누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의 선택에 결정적으로 이 오르바의 선택에 잘하지 못한 선택의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났다.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굳이 틀리지 않았는데.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추의 복음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 동서를 설득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르바든 루시든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을 붙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하나님을 놓고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모스 신, 바알브올 신, 이런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반은 그 이후로 다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뒤로 빠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로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라는 거죠. 신앙을 떠난 선택이 뭐 잘못됐다 이런 거를 떠나서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걸 우리는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하거나 내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내가 미래의 배우자를 만날 때거나 이럴 때 이 신앙적 선택이 함께 되느냐라는 거예요. 1620년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 거의 못 들은 얘기. 그 당시에 똑같은 영국의 청교도들인데 또 다른 배, 메스터홀을 그 시기에 메스터홀을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남미는 골드, 금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금을 찾아 끌려간 거예요. 결과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 북미로 올라갔던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가는 곳마다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초점을 둬가지고 살아요. 때로는 고생도 하고 농사를 짓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어내고 근데 메스터홀을 타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금을 찾아간 거죠. 목적이 금이었죠. 신앙을 가지긴 했었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선택의 목적이 다른 거죠. 그 후손들이든 그들의 삶이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북미를 향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느 선택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한 선택일까? 그가 뭐 못했다, 너 잘못했다,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정말 잘한 선택일까라는 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룻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신앙적 선택을 하죠. 사실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의 삶은 훨씬 더 힘든 삶이잖아요. 룻이 여러분 그 시어머니하고 둘 다 남편도 없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뿐입니까? 이 자기 친척 다 떠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타향살이. 거기다 이방인이니까 차별 대우받을 거고요. 그런 어려움을 능히 각오하고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이 사건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게 있지만 고통스러운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고통, 어려움, 힘든 거 이런 거 능히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좁은 길을 택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룻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넓고 평탄한 길보다는 좁은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이지만 누가 있는 길? 하나님이 있는 길을 택한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미련하게 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의 동서 오르바가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룻 보러 헛똑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룻의 손을 들어줘요. 하나님은 룻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룻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 때문일까요? 물론 들어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확실히 더 잘한 선택. 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960년대 미국의 헐리우드를 지배하던 두 육체파 배우들이 있는데 마릴린 몰로라는 여인과 콜린 에반스라는 여인이래요. 둘 다 아무튼 이쁘기도 너무 이뻤고 전 세계 남자들을 다 홀려댔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목적이 하나는 성공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릴린 몰로는 나도 알아요. 마릴린 몰로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이 케네디 대통령 그의 어떤 동생 법무부 장관 했던 케네디 다 그렇게 대단했대요. 연문도 많이 뿌렸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는 목적이 성공이니까 성공은 했는데 물어봤어. 행복하냐? 아니, 난 잘못 온 것 같다라고. 결국 약물 중독으로 자살을 하게 되죠. 그와 거의 비까비까 했던 분이 콜린 에반스래요. 그분은 인기 절정일 때 어느 날 탁 은퇴를 하더래요.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만두십니까? 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사랑에 빠졌길래 이런 인기를 버리십니까? 아니 그분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그를 같은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선교를 하고 7년 만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후회라니요. 저는 영국 여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어떤 선택이 더 확실한 선택일까요? 룻은 자기의 삶에 확실해. 2장 13절에 보면 그는 왜 그 길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 말이 나오는데 한번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물론 그의 이제 나중에 남편이 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얘기입니다만 그는 왜 왔다고 그래요? 여길 왜 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의 선택 중에 왜 오르바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미련한 선택일 수도 있고 좁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줘요. 왜? 내 날개 그늘 아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돼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분이 5분이 등장해요.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은 누구를 낳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들이 줄을 이루는데 그 중에 여자분이 5명이 나오는데 5명 중에 한 분이 돼요. 5명 혹시 아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있어요? 다말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라합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바세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쉬운데 누가 나와요? 마리아. 마리아도 모르세요? 다 보세요.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보잘것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놔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마리아는 가난한 시골 처녀예요. 주의 계집 중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룻의 선택이 훨씬 더 확실한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택하면서 살까요? 우리가 유명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가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그냥 그 신에게로 가세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선택은 그야말로 선택이에요.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잘한 선택일까라는 거예요. 룻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중심에 놓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많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